배움을 즐기시고 늘 새로운 시각을 찾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행할 심층탐구는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아주 기분 좋게 흔들어줄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그 선교의 구조와 시스템적 전환을 다룬 연속 시리즈 자료인데요. 그중에서도 세 번째 챕터인 레슨 03,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를 집중적으로 해부해 볼 겁니다. 네, 이전 챕터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을 잠깐 떠올려 보면요. 단 2%의 기초 위에 13배의 열매가 맺힌다. 이런 엄청난 결론을 냈었잖아요. 아, 맞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확장성이었죠. 그렇죠. 근데 오늘 자료는 그 열매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 즉 시스템 구조 자체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파헤칩니다. 여러분 혹시 본인한테는 너무 당연하고 완벽한 방식인데 막상 다른 사람한테 적용했더니 전혀 작동하지 않아서 당황했던 적 있으신가요? 사실 살다 보면 그런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죠.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게 정답인데 왜 쟤는 저걸 못 따라오지? 하면서 답답해하는 그런 상황이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자료가 정확히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번 시간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왜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는 특정 방식, 특히 그 한국식 중앙집권 모델을 고집하는 게 위험한지 분석하고요. 또 어떻게 하면 더 유연하고 자생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찾는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새로운 걸 받아들이려면 일단 우리가 현재 어떤 시스템을 쓰고 있는지 진단부터 해야겠죠. 자료에서는 우리가 흔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과거의 시스템을 예루살렘 OS라고 부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보죠. 제가 IT 운영체제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여러분 손에 2026년에 출시된 가장 혁신적이고 세상을 바꿀 만한 최첨단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 그거 하나면 모든 업무가 다 해결되는 마법의 프로그램 같은 거네요. 그렇죠. 부품 가슴을 안고 사무실 컴퓨터에 딱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앞불싸. 여러분이 쓰고 있는 컴퓨터의 운영체제가 무려 20년 전 모델인 윈도우 XP인 겁니다. 아, 윈도우 XP요? 그거면 프로그램이 돌아가기는커녕 설치 버튼 누르자마자 바로 시스템 다운되거나 블루 스크린 뜰 텐데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소프트웨어가 혁신적이어도 그걸 담아낼 하드웨어적 기반, 즉 운영체제가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단 1초도 작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선교도 마찬가지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와, 이거 진짜 뼈아픈 비유네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예루살렘 OS의 본질이 바로 중앙집권과 문화적 단일성에 있거든요. 아, 본사에서 모든 지침을 꽉 잡고 통제하는 그런 무거운 구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1세기 당시를 생각해보면 예루살렘은 유대인이라는 단일 민족, 유대교 전통이라는 단일 문화로 꽉 뭉쳐 있었잖아요. 이게 초기에는 결속력을 발휘했는데 밖으로 뻗어나가야 하는 순간에는 엄청난 장벽이 된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기업이나 조직 측면에서 보면 이런 중앙 집권이나 본사 통제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 않나요? 품질 관리도 확실하게 하고 브랜드 정체성도 지키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잖아요. 지사들한테 알아서 하라고 놔버리면 그냥 통제불능 카오스가 될 수도 있고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통제권을 쥔 리더들이 시스템을 못 바꾸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품질 저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OS의 진짜 문제는 단순한 업무 매뉴얼 통제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죠? 자신들의 문화적 습관 자체를 진리의 기준으로 격상시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교회 특유의 중앙관리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서도 무의식적으로 한국민처럼 되어야 구원받는다는 식의 강요를 현지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본질적인 메시지만 주면 되는데 그걸 싸고 있는 한국적인 문화나 규율이라는 무거운 포장지까지 통째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한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게 예루살렘 OS의 치명적인 한계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자율성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내 방식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무의식적으로 강요하는 예루살렘 OS가 돌아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만드는 대목이죠. 진짜 뜨끔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렇게 견고한 윈도우즈 XP 같은 낡은 시스템은 도대체 어떻게 깨지는 건가요? 스스로 업데이트를 할 리는 없을 테고요. 당연히 안 하죠. 그래서 아주 충격적인 업데이트 패치가 필요합니다. 자료는 여기서 역사적으로 엄청난 충격요법이었던 사건을 하나 꺼냅니다.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이죠. 아, 그 유명한 보따리 환상 이야기인가요?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보따리를 본 그거요.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환상 속 보따리에 율법으로 금지된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철저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절대 못한다고 저항하고요. 그렇죠. 평생 안 하던 짓을, 그것도 자기 신념에 위배되는 걸 하라니까 속이 뒤집혔겠죠? 그때 하나님이 아주 치명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건 단순한 식사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만의 문화적 우월주의를 완전히 박살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와,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네가 판단하지 마라.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규칙 몇 개 바꾸는 마이너 업데이트가 아니라 시스템의 소스 코드를 완전히 갈아엎는 포맷에 가깝지 않나요? 기존 사용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리더십에 엄청난 반발이 있었을 텐데요. 난리가 났죠. 베드로가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밥을 먹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예루살렘 리더들은 맹렬하게 비난하고 청문회까지 엽니다. 우리의 율법을 안 거치면 절대 인정 못한다면서 엄청난 시스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킨 거죠. 역시 내부의 저항이 제일 무섭네요. 근데 이 충격 요법이 결국 낡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대안을 탄생시켰잖아요. 그게 바로 안디옥 OS고요. 네, 맞습니다. 예루살렘 시스템이 붕괴된 자리에 마침내 등장한 새로운 운영체제, 안디옥 OS의 핵심은 분산형, 그리고 현지화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분산형이요? 아까 예루살렘은 갈릴리 출신 유대인들만 모인 단일 그룹이었다고 하셨는데 안디옥은 좀 달랐나요? 완전히 달랐죠. 안디옥의 리더십은 다인종, 다문화의 끝판왕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출신, 귀족 출신, 바리새인 등 배경이 아예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팀을 이뤘어요. 오, 진짜 현대 글로벌 IT 기업의 다국적 드림팀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의사결정 권한이 예루살렘 본사가 아니라 현지에 분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현지 리더들이 자신들의 맥락에 맞게 자율적으로 생태계를 구축한 거예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우리가 보통 통제권을 꽉 쥐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믿잖아요.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거스르는 건데 통제를 놓았을 때 오히려 뭔가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네요.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자생력을 증명하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탄생이에요. 이 이름은 예루살렘 본사에서 내려준 공식 직함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럼 누가 지어준 건가요? 안디옥 현지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불려진 이름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들을 관찰하다가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네 하면서 붙여준 자생적 정체성이었던 거죠. 와, 대박. 통제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들 스스로 복음을 살아내게 뒀더니 본사에서도 못 만들었던 완벽한 정체성이 튀어나왔네요. 네, 이게 바로 안디옥 OS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낸 비결입니다. 스스로 작동하게 놔두는 것. 하지만 이런 혁신은 반드시 구체제와의 정면 충돌을 부르죠. 윈도우 XP와 최신 안디옥 OS파의 격돌이군요. 맞습니다. 예루살렘 OS의 기득권과 안디옥 OS의 혁신이 만난 역사적 사건,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회의실 분위기 진짜 살벌했겠네요. 도대체 뭘 두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운 겁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이방인들이 우리 쪽에 들어오려면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즉, 복음이라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라는 낡은 하드웨어까지 통째로 설치하라고 우긴 거죠. 완전 텃세네요. 우리 방식대로 안 하면 멤버십 인정 안 해주겠다는 전형적인 기득권의 횡포잖아요. 네, 하지만 길고 치열한 토론 끝에 공의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여기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사도행전 15장의 핵심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 멍에요. 소나 말이 술에 끌 때 목에 얹는 그 무거운 나무 도구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공의회의 결론은 이방인들에게 불필요한 멍에를 지우지 않는 자유를 주는 거였습니다. 최소한의 원칙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현지의 자율에 맡긴 것이죠. 이 부분을 깊이 반추해보면요. 한국적 상황에 직접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이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고 은혜롭다고 생각하는 한국식 예배 순서나 형식 자체가 네팔인들이나 타 문화권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멍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와, 진짜 그러네요. 주일 아침에 정장 입고 묵도부터 시작해서 사도신경, 헌금, 축도로 이어지는 그 정형화된 순서요. 네, 우리는 그게 당연한 스탠다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고 전혀 다른 음악적 리듬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의 형식을 똑같이 강요한다면 결국 우리의 문화를
복음이라는 포장지로 싸서 수출하는 우려를 범하는 거네요. 이게 바로 멍해를 지우는 행동이니까요. 맞습니다. 본질과 문화를 분리해내는 것. 이게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보여준 성숙한 리더십이었습니다. 통제권을 포기하고 공간을 내어준 거죠. 현실적으로 리더 입장에서는 내가 세운 완벽한 매뉴얼대로 안 굴러가면 엄청 불안할 텐데 개입하고 싶은 욕망을 꾹 참아야 한다는 게 참 대단하네요. 바로 그 불안을 견디고 현지의 자생력을 믿어줄 때 진짜 진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심층 탐구의 핵심은 이거네요. 예루살렘의 중앙집권적 통제에서 벗어나서 안디옥의 분산형 현지 자생적 시스템으로 운영체제를 과감히 업그레이드해야만 비로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자료에 등장한 가장 핵심적인 문장 하나를 인용하면서 여운을 남기고 싶네요.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가장 위대한 행위는 물러서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행위는 물러서는 것이다. 내가 꽉 쥐고 있던 통제권을 내려놓고 뒤로 한 걸음 물러나 줄 때 진정 정체성과 생태계가 살아난다는 말씀 정말 깊이 다가옵니다. 벌써 아쉽지만 오늘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다음 시간에는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는 간판을 과감히 떼어버리고 마치 유령처럼 사역하는 법에 대한 자료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주 도발적인 내용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다음 시간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정 혹은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이 이게 정답이야 라고 믿고 상대방에게 무의식적으로 씌우고 있는 여러분만의 한국식 예배 순서, 즉 불필요한 멍에는 무엇인가요? 진정한 성장을 위해 여러분이 물러서야 할 영역은 어디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